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보통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시죠? 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식과 관념 속에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품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부류는요, 자신이 친히 경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 안에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인생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다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 하면요, 저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늘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늘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 내면의 깊은 저의 인식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저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제가 유년 시절에 할머님과 저희 부모님과 좀 많이 다투셨어요. 싸우시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냥 제가 10대 때 아주 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저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창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님은 제가 10살 때 85세이셨습니다. 굉장히 할머니와 나이 차이가 많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이렇게 후초를 들이셔서 이렇게 자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할머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죠. 할아버님은 저희 아버님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이제 할머님이 이제 아버님을 키우셨는데, 할머님은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낳아주신 어머님과 친하게 가깝게 지내면 자신을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 가운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혼하시면서부터 신앙생활 하셔서 굉장히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시고 어머님을 잘 모시려고 할머님을 잘 모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지만 할머님이 늘 사람의 마음을 막 끌고 또 강한 집착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경제권을 전혀 허락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본인이 쥐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괴팍하신 분, 굉장히 싸나우신 분, 화를 내면 조절이 안 되시는 분, 동네가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시는 그런 할머니.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창피하게 느껴졌겠어요. 옛날에는 집이 이렇게 보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믿고 또 다 기와집, 초가집에서 누가 큰 소리 내면 몇 집 건너까지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영향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권위자로서 모든 경제권이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야 되는데, 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할머님이 너무 강하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1980년대니까 요즘 같으면 분명히 치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때로는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감정적으로 그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최종 권위자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잘 다가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뭔가 잘못하면 벌하실 것 같고 분노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던 것은 집에 저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서도요, 성장 과정 속에서 아버님이 너무 엄격하시고 무서운 분이셨다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가기 어려운 마음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무서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참 다양하죠. 예를 들어 온유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정결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절제와 정직의 하나님,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관용과 친절의 하나님, 질주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성품 가운데는 또 분을 내시는 분노의 하나님도 물론 있죠. 하지만 인내하시고 성실하시고 이해심이 많으시고 적극적이시고 주도적이시고 용기가 많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이 무엇을 쫓아낸다고요?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씩,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죠. 그거 딱 그 장면만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가 늘 아버지를 대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라든지 무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붙잡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조차도 나를 정결케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롭고 새롭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과거의 제 모습과 같이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죄와 악을 반드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스바냐서 전체를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이 구절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참 좋아했던 말씀 같아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노래와 같습니다. 노래의 가사와 같죠. 여러분 그 노래 들어보셨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바냐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1장과 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진멸과 진노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릅니다.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말씀합니다.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조가요, 1장과 2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주변국에 있는 악한 세력과 악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3장의 중반부터가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고 결론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진노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는지, 그 메시지가 3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와 갖은 죄악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 모든 유혹하는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히 진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부터 이주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있는데요, 자기 자녀가 사람답게 살지 않고 자꾸 나쁜 무리들하고 어울리고 온갖 죄악을 짓고, 정말 아버지가 보기에 이렇게 살면 제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방 죽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을 그 악한 무리들에서 분리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를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유학을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하면 다른 데로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테인데,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그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알지만 그들의 땅에 머물러 두지 않고 내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보내심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되어서 다시금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체에만 몰두하면 저와 같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저는 보고 싶은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에게 계신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스바냐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그들이 곧 스바냐는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요시아 왕 마지막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되기 약 한 30-4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바냐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 이 나라가 멸망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흩으시겠구나. 하지만 스바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거다라는 것을 스바냐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임마누엘 하면을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친히 조성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신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나라가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옮겨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의 좋은 모습만 사랑하시고 저의 연약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별로 사랑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또 제가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 제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내면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은 광수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고 또 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충분히 내가 그것을 공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어려워했던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막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런 고통과 연약함과 괴로움 속에서 계속 방치된 채로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이제 이 간증하면 늘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을 했기 때문에 제 10대 때 또 20대 초반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소원한 것은 성경을 보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했지만,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중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제가 계속해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실망할 만한 모습만 많이 있으니까 나같이 부정하고 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종으로 쓰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어린 아이에게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그걸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원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선택권을 다 빼앗아 가시는가? 이런 피해의식이 또 하나님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죠. 너를 막 올가매고 막 옥조여서 너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네가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안에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막 저에게 부어주시는데,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가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내가 더 이상 죄가 주는 그 잠깐의 그 순간적인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그냥 죄가 주는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지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결단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죄를 끊겠다. 죄와 싸우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저를 인도하시고 제 필요를 공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가기를 원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했지만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셔야만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원하시면 선교사, 안 그러면 직업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제가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면이 있으시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져서 방황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과 그 악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고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고 좋은 모습 가질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함께 짐을 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도 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스마냐서에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당해서 그들이 이국 땅에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마치 430년간 400여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셨던 그런 구원의 역사와 같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성취는 단순히 그들의 역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1차적인 구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구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속량의 제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대방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린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죽을 고통이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정말로 저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가장 잘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혈연관계로 맺어지게 하고 또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닐까.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자신이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무엇으로 줄 줄 알거든이라고 합니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게끔 아끼게끔 디자인해 놓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고요. 첫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처음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처음 아이를 봤을 때 제 느낌은요, 야, 신기하네. 얘가 어떻게 나를 닮았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보다도 우리 애를 더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맞아요, 부모님이세요. 내리사랑이라고. 저는 저 보고 싶다고 엄마 아빠가 우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광주에서 떨어져 살았지만, 근데요, 손주가 보고 싶다고 어머니 우셨대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큰애가 아직 100일도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해남이. 저는 그때 이제 전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전주에서 해남까지 갔어요. 그런데 얘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열이 나고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약도 지어 먹이고 감기약도 지어 먹였는데 얘가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요. 39도 이상 막 올라가고 또 열 경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데리고 해남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진찰할 때 얘가 또 열경련 시작했던 때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얘 단순 감기가 아니니까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그래서 제 아내와 저희 어머님이 같이 종합병원을 갔는데 가자마자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앰뷸런스를 거기서 태워서 일단 광주로 갔어요. 광주 전남대병원에 갔더니 얘를 보고는 요로 감염이 의심되는데 얘 며칠간 입원해야 된다고. 근데 뭐 광주에는 연고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간 거죠. 다시 거기서 한 번 더 전주로 가서 예수병원에 얘를 입원시키고 이제 요로 감염 치료를 이제 며칠 입원시키면서 한 겁니다. 근데 얘가 100일도 안 된 애가 앰뷸런스를 타고 한 서너 시간을 가야 되는데 얘가 뭐 어떻게 찬 바닥에 누울 수 있겠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시골 어머님, 저희 어머님이 손주를 안고 계속 그 2시간, 3시간을 계속 울면서 얘 청력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열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를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셨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냐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제가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 앞으로 나아오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스바냐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루뎀나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교사들, 모든 사역자들,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모든 청년들과 모든 장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